사람에게 성탄을 준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해외나 멀리 여행을 떠날 때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할 때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살림집을 준비를 하고 또 신혼 살림도 마련을 하고 또 결혼 어디서 할 것인가 예식장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신혼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심지어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고 뭐 결혼 준비할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책 없이 결혼한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무슨 준비한다고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결혼 못 했을지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대책이 상책이다. 요즘 젊은 청년들 결혼 준비 뭐 집 사고 뭐하고 하다가 다 결혼 시기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식 하자 말자 1년 동안을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을 준비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갔고 지금까지도 못 갔습니다. 신혼살림은 아예 준비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결혼할 때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아예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고. 신혼부부가 이제 또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에 우리 큰애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신학대학원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지금 사생결단 이게 떨어지면은 또 1년 동안 또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려면은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 저희 집 사람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우리 애가 낳았는데 얼마나 추운데 낳았는데 애 태어나는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는 수요일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결혼식 준비는 안 해도 결혼하게 되고 뭐 애 낳는 거 준비 안 해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탄을 준비 안 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을 준비 안 하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첫 탄생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유대 광야에서 크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지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고 외쳤는데,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외쳤는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그 3장 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솔길을 만드니까 불편하니까 리아카나 달구지가 갈 수 있는 신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차들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이 아스팔트를 깔고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KTX나 SRT 같은 급속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철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만들려고 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산들이 다 깎아서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물퉁불퉁하게 험한 길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기쁘고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2019년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네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골짜기가 뭐냐? 골짜기는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살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땔감을 구하려고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나무 하러 가면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면 햇빛이 안 비쳐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녹잖아요. 때로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골짜기로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어두운 세상의 즐거움과 죄를 좋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골짜기를 좋아해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죄악의 쾌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에 나오지를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너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했다면 이 골짜기와 같은 이 햇빛이 안 비치는 죄를 사랑했던 쾌락을 좋아했던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다 메우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골짜기를 못 메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이 산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높은 산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유대 강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높은 산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교만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을 앞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이 교만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굽은길을 곱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굽은길, 여러분 이게 그 고속도로를 내다보면 길이 굽으면요 곱게 하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아주 곱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굽은 길이 뭔가? 따라요.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곱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삐뚤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표적 보여주면 믿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시험하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다 시험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삐딱한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이 굽어져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의심하고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시험하다가 망해요. 끊임없이 예수님 시험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혹시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삐뚤어졌다면 회개하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험한 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험한 길로 울퉁불퉁한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퉁불퉁한 길로 인도할 때는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뢰이 좋은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험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가면은 얼마나 좋은데 울퉁불퉁한 험한 길로 인도할 때에 그 마음이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원망불평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울퉁불퉁해졌는가,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원망불평이 심했습니다.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중 가운데 독사를 보내서 수많은 원망했던 마음이 울퉁불퉁한 그들을 독사에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높은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울퉁불퉁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울퉁불퉁하게 되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요. 이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이렇게 해놓고도 내려가서 밥 잡수면서 밥이 뭐 반찬이 짜네 뭐 싱겁네 또 원망 불평하는 마음 다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이런 삶, 강야에서 거처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것은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에 오직 관심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양심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좋은 집, 넓은 집에 이사해서 목사님 이사 예배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사 예배 드릴 때 넓은 집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옛날에 원룸에 살다가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집을 주셨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집에 또 좋은 집에 이사했다고 이사 예배 드려달라 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을 주셨고. 난 우리 교인들 좋은 차 타고 다니보면 한 번도 불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타도 난 기분이 좋아요. 참 우리 교인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고 마음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게 사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하게 된 것을 회개하는 거지. 세례 요한과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짓고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되 마음만은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대 강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메시아는 자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누구의 신발끈을 풀어줍니까?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샌들을 신고 일을 보고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종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딱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발을 옆에다 놓고 대야에다가 준비한 물에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종입니다. 누가 신발끈을 풉니까? 군대에서 쫄병이 고참의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 생활하면서 고참들의 신발끈을 많이 풀었어요. 훈련 마치고 들어오면 고참들이 어이 김일병 군화 풀어 이러면 두만한 곡 딱 끌어가지고 군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군화 풀고 그걸 벗겨가지고 그냥 끝냅니까? 군화 닦아! 그러면 야 군화 닦는 거 보통 아니에요. 모기도 거기 앉았다가 미끄러지도록 닦아야 돼. 개미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도록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종으로서 주인된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이건 안 된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나를 낮출 때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친구로 사깁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도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엎드릴 때 그 사람을 내가 친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 강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삶을 보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낮추는 주님을 높이고 낮추는 마음을 가져 이번 성탄에 전부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